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우리 뒤에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앞에는 홍해바다니까 인도에 있던 모세에게 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우리 묘지도 없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아주 눈이 벌게졌어요. 그동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아주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를 믿는 백성들이 이가 갈려서 그냥 질근질근 잘근잘근 씹어먹을 정도로 쫓아오는데 두렵기만 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이야기 속에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히브리서를 썼냐면, 이제 뭐 저자가 바울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저자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었으면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 율법이라는 게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 BC 1000년 1400년 전에. 그러면 3000년 가까이 이 율법은 우리나라 그 유교처럼 완전히 다 스며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뭐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거기에는 할례는 율법은 아니지만 할례로 뭐 율법도 쳐요. 절기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예수님만 믿는 거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율법을 잘 보면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보다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대제사장이 잘 이해가 되겠죠. 여기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웃기죠? 대제사장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아론이 떠오르거든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가야바, 안나스, 이게 이제 장인과 사이 관계거든요. 절대 장인 사이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니 헤롯이 유대인들 말 잘 들게끔 그렇게 정치적으로 세워놨던 이가 가야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대제사장하고 착각할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보해 주는 겁니다. 중보가 뭐냐면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다리를 놔줘요.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5절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어떤 역할을 하냐면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죄를 고백하는 그 일,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보세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2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복을 빌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을 하나님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나요?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마다 저주를 하는데 진짜 그 저주가 임해서 그냥 재앙이 임하면 어떨까 막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주의 종도를 세워서 그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지 저주하라는 말씀이 어딨냐. 암만 해도 그분이 이제 좀 시골 교회니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좀 붙들고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복 주시는 거였습니다. 사람 만들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일 좀 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셨던 것도 복을 주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복이 임하고 평강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을 받고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역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2절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우리 주님은요,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낳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키우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자,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여기 동정한다라는 말은 아구아구 불쌍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어보고 우리가 슬픔을 겪어보면 사실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허리 아파 본 사람은요, 허리 아프다 보면 허리 아픈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허리 수술을 했는데 젊을 때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허리 수술하니까 힘을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짐 같은 거는 사모님이 양손 다 들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목사님은 여기 뒷짐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모님은 약 들고 가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지? 모르는 소리에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전할 때였는데 이제 목사님도 같이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자기 교회 이전하면데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것 좀 옮겨주시고요, 이것 좀 옮겨. 이사심센터 하는 사람 이상하다. 더 젊고 그러는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인데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 아파 봐요. 여기 등허리에 담이라도 와봐요. 그러면 목도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 잠 못 자면. 이럴 때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저기 아빠가 이렇게 백미러도 봐야 되는데 이게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파 보면 알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잘 공감을 못 하죠. 저희 교단에 이제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저 여수 은연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2009년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은퇴가 75세였는데 60세에 은퇴를 했으니 조기 은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셔도 될 만한 나이인데도 60세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유는 왜 은퇴를 하게 됐냐면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을 갖고 오는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공유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이 있으면 그거 부목사 보고 네가 장례 치르고 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막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그게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를 써봐도 그 마음이 안 좋아지대요. 점점 관리자 모드로 마음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30년 동안 목회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셨어요. 본인 말이에요. 정말 주변에서도 그랬고, 열심히 목회하셨고 정직하게 목회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둘째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대로 첫째 딸이 뇌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이 물혹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잘 제거가 됐는데, 그래서 큰 딸도 실명해 버린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나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목회를 은퇴했더니 딸 둘이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실명을 하고 또 종양으로 실명을 하고, 야, 이게 뭔가, 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너 그렇게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고가 나고 이거 수술할 때 잠 못 이루어가면서 막 조바심 내면서 그런 적 있었냐 이거지. 그렇게 사랑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그 딸들의 일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이 그제서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전에는 본인이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겪고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잠 못 이뤘겠구나, 이렇게 괴로웠겠구나, 딱 고스란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그래요. 지금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셨고 아파 보셨고 힘들어 보셨고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가 없어졌다, 쓰러지지 않는 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그것도 못해? 나도 한 걸 너는 왜 못하니?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때려쳐!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지. 나도 겪어보니까 아프더라. 그래.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주님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이런 주님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면, 그래,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려도 주님은 내게 가슴을 내밀어서 품어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요. 세상 사람이 다 박대를 하고 해도 주님께 갈 수는 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한다, 박대한다, 그러면 우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나를 언제나 끌어안아주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본문에 나와요.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바 되신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것을 굳게 잡기로 우리가 다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풀무불을 없애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풀무불을 확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는다고 해서 사자굴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을 그대로 두고 사자굴을 그대로 뒀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제발 이것으로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누차 얘기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재밌을 수 있어요. 답을 알아버린다면. 답을 모르니까 시험이 시험이지, 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시험이 재밌는지 몰라요. 참, 저희 큰애도 오늘 운전면허증을 따보겠다고 이렇게, 요즘은 전에 보니까 이날에 그냥 했는데 운전면허증 딴다면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가심, 저희 때는 그 크라운 그 문제집 이렇게 넘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막 그림까지 나오고 그게 있는데, 그걸 딱 하니 그래도 한 몇 번 봤다고, 아빠 합격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합격했다. 그래서 야, 참 그래 좋겠다 야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답 대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알면 문제가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데요, 그냥 문 벌컥 열고 아빠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가 요즘은 참 편하죠. 옛날에는 아버님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빠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거리감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친밀하게 그냥 아빠한테 가서 좀 이렇게 비비기만 해보세요. 친한 척만 해보세요. 그러면 쏟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쏟아지는 게 있어요. 저희들도 가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태워주기도 하고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딸이니까 사주지, 아버니까 사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가세요. 그럴 텐데 제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구할 때도요,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신 분, 우리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넘어지지 않는 그 주님이 책망하고 꾸짖으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